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면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학식이 더하여지고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실제 들려지고 누려질 때 우리도 모르게 나의 틀이 깨지고 나의 기준이 깨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만 했는데 왜 그릇이 넓어지고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대신방 어제 한 12군데, 13군데 현장을 아침 9시 반부터 한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돌았거든요. 과거에 저는 어디 중심이었냐? 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 이 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 일을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일을 끝낸 뒤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을 한 뒤에 퍼지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다 하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항상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수준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나는 새벽 예배도 인도했고 또 제주 캠프도 했고 또 막 11시간 넘게 대신방도 했으니까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얼굴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나는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가사일 도울 수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누워야 돼. 쉬어야 돼. 내가 오히려 케어를 받아야 돼. 이런 상태로 그냥 집에 갈 때부터 그냥 피곤해 나를 찌들어가지고 세팅을 시켜서 집에 가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가 고생했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배려를 받아야 돼. 내가 이해를 받아야 돼. 나는 쉬어야 돼.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서 아내를 배려 못하는 거죠. 내가 배려 받아야 돼요. 아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줬으면 나를 이렇게 이해해줘야지, 배려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도 치열하게 자신의 현장에서 가정생활하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뭐 육아를 하면서 치열하게 뭔가 그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게 있는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릇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대신방 하면서 뭐가 보이냐? 스케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대신방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신방을 갔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은 없고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가서 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목사님도 그게 딱 보이셔가지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딱 구원받으니까
만나기로 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신방하고 팀 사역하고 다락방의 문을 열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은 갔더니 뭔가 영적으로 막혀가지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또 주시고, 어떤 현장을 갔더니 응답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 응답에 잡혀서 끌려가다가 완전히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래서 진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응답이 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 되지 않으면, 일 중심 되고 응답 중심 되면 인간은 또다시 무너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 응답을 받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현장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여호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아니면 인간은 답이 없구나. 응답 받아도 그 응답이 응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는 거야. 그 응답이 덫이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게 응답이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이것들을 대신방 돌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방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요. 하나님, 저 대신방 다니는 이 프로그램 하는 그런 사역자 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현장도 중요하지만 나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루 종일 막 운전하고 해도 나중에 집에 와서 퍼지는 게 아니라 또 육아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속에서 배려를 해야지. 강단 말씀에서 결론에 지혜가 무엇이냐?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남을 이해해야지. 남을 배려해야지. 남을 섬겨야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섬겨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결론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내가 한 게 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 사람은 왜 안 해? 왜 나만 넓혀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이해해야 돼? 왜 나만 배려해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릇을 키우는데도 뭐 하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제가 신앙생활하면 느끼지만 어떤 메비우스 띠 같은 거에 딱 걸려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나 중심인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면은 물질 중심이고,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공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나오는구나. 뭔 짓을 해도 나는 나 중심이구나. 생각하는 게 항상 진짜 나밖에 모르고 내 기준, 내 틀에 항상 갇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항상 이 나 중심으로 복음인 척하면서 나밖에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척하면서 물질밖에 모르게 하고, 오직 예수하면서 성공밖에 모르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박살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안 바뀌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안 바뀌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넌 답이 없는 존재라고. 넌 할 수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도 노예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저곳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바로 막 문제가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 가만히 있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짓 저 짓 이 짓 안 해봤겠습니까? 430년 동안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 돼 해가지고 이거저거 해봤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오니까, 어려움이 더 찾아오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답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려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부모가 그 위에 그 부모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왔던 그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바르는 그 순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뀌던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순간 단번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단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갖는 그 순간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바뀔까? 언제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뒤집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즉시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뭔가 열매를 얻고 증거를 얻으려면 무수히 많은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불가능한 게 없고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바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하나님을 찾는 즉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즉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늘도 내가 현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겁니다. 가정 내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십니다. 하고 항상 복음 중심을 내 안에 계속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를 경외하고 저 사람을 경외하고 지금 이 현실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문제입니까? 현실이 문제입니까? 창조주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걸림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무너지냐면요, 나 중심이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이 무너지는 게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깨지는 것이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을 못 품죠? 돈이 나갈까 봐, 내가 써야 될까 봐, 돈이 셀까 봐. 그럼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 경제가 뭔가 사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중심이 딱 복음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 깨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이 넓어지게 되고 사람이 계속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계속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한다 할 때도 그 사람 뭐 차 한 잔 사고 밥 한 번 사고 하려면 우리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질 중심에 갇혀 있으면요, 그거 아까워서 못 한다니까요. 계산하느라고, 아 내가 저번에 샀는데 또 사야 돼, 이런 생각, 계산하는 생각 때문에요, 영혼 구원보다 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으로 사단이요 딱 잡아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불신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계산하고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이 전도자의 그릇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품어지고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아 그래 기다려줘야겠구나, 아 그래 이때 내가 더 유래해줘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 그릇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아 언제까지 저걸 내가 도와야 돼, 아니 언제까지 저 영적 상태 속에서 살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답을 못 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다 끝냈다고 했잖아,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아 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이거를 집어넣는 거는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짓밟는 거예요. 너는 그 복음 가지고 왜 시달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지 증인으로서 포럼해주고 살려주라고 붙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루신 복음, 다 끝내신 복음, 이거 가졌으니까 빨리 끝내, 답내 하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안 믿어져 가지고 다 끝을 못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강요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끝이 나냐는 거예요. 그럼 정신 승리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안 부딪혔구나, 이게 자기 게 안 됐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돌아보면서 내 그릇을 넓히고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끝내고 있다고 안 끝낸 사람을 빨리 끝내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볼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게 안 누려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철이 깨달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한다고 하셨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을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남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복음이니까.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면요, 내가 살릴 수 없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야 되지? 이 가정, 가문의 흐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안 보였는데 보입니다. 영적으로 올라서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진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의 중심이 일 중심도 아니요, 사람 중심도 아니요, 경제 중심도 아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을 모든 삶 속에서 실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일 중심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중심, 하나님 경제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틀이 깨지게 하시고 그릇이 넓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전도자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리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대신만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마가이 다락방에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4일 입당 캠프를 통해 군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